네, 오늘도 이사야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4장 말씀에는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에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또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멀리 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후에 온 땅에 임하게 될 이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서 공고하고 황폐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고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 땅에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모든 사회 질서와 기반 시설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정부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세계라는 말과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포도주를 먹고 즐기고 소고를 치고 노래하던 자들의 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공부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장사하는 것도 사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되면 이게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종말론에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폐허같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줍듯이 이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이 이 땅이 황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전체가 깨어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끝에 보시면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는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체에도 이상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 충격으로 이 지각판이 흔들리게 되면요. 엄청난 지진과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태풍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이 해성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태양계 안에 이 행성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중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행성 사이에 있는 많은 해성들이요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지구의 지각판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지구 곳곳에 이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도시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이 빌딩들은 파괴가 될 것이고 전기나 통신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에 세워진 이 원전이 파괴가 되면 그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땅과 강과 이 바다가 오염될 것이고 온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욕심과 죄로 건설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겠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죄인들,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면 결국 믿음과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요. 이 불신자들은 끔찍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기록된 이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과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랑과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이나 이 시대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해